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마음도 삶도 불편함과 애로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까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까지 활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겨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저 인도의 저 겐지스강은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 더러운 물에 사람들이 저렇게, 인도 사람들은 평생 살아있는 동안 이 강에서 몸을 씻으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죽어서 이 강에서 몸을 태워 그 강에다가 흘려 보내면 자애로운 어머니께서 영원한 내세에서 안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도의 겐지스 강은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서양학자가 겐지스 강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강물은 그야말로 시체가 썩은 물이었고, 쓰레기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있었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독한 세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강물을 끓이기 전에는 먹어도 안 되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한다든지 하면 피부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오히려 그들은 더러운 물을 씻고 먹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세균이 있다고 말해준 그 과학자를 욕하면서 그 현미경을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왜 비과학적인 일에 속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까요?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멸망합니까?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피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의학계에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아멘. 수천 년 전의 성경은 레위기서를 통하여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피는 사람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몸속에 있는 피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생명의 신비가 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얀 쌀밥을 먹습니다. 빨간 고춧가루를 먹습니다. 양파를 드십니다. 우리는 파란 상추쌈을 먹고 물을 먹는데 왜 피는 빨간할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잘생긴 사람을 복제해낼 수도 있다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발달했어도 생명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혈을 하는 이유는 그 피를 만들어내서 헌혈 안 해도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피를 가지고 수혈을 해야 됩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는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피 속에 생명의 신비를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굴 색깔이요. 까만 사람들이 있죠? 하얀 사람들이 있죠? 노란 황색의 인종이 있죠? 그러면 피부가 까만 사람의 피는 까만가요? 피부가 하얀 사람의 피는 하얀한가요? 피부가 노란 황색의 사람들은 피가 노란가요? 아니잖아요. 까만 사람도 하얀 사람도 황색의 사람도 피는 빨갛다는 것입니다. 혈액형만 다르지 않다면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넣어줄 수 있고 백인의 피를 황색 인종의 사람에게 넣어줄 수도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몸에 적당량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면 죽는 겁니다. 이 피가 원활하게 잘 돌면 건강한 것이고 이 피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에도 신비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피의 신비에 비할 바가 사람의 피는 비할 바가 못 되는 엄청난 피의 신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갚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받아서 넣어주면요,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넣어주는 헌혈도 사람을 살리게 하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시게 한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꿈속에 나타나서 책 한 권을 가져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책 속에 보니까 이 루터가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조목조목 다 적어놓은 겁니다. 책 한 권이 가득 찼습니다. 루터의 죄로. 아마도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말을 합니다. 루터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 이 죄가 사실이냐?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이 보니까 다 내가 지은 죄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맞다, 내가 지은 죄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루터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단 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진짜 들었더니 마르틴 루터가 정말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니 참 나는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마르틴 루터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곳에 기록하라. 이 음성을 들은 사단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요 불평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 독이 많은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저기서 막 물었습니다.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 선생님이요, 지금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하여 장대를 만들고 장대 위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광야 한가운데 갖다 세워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에이, 그걸 바라본다고 살아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장대에 매단 뱀을 바라보면 살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생애, 나의 물질, 나의 경험, 나의 소유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큰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대속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